교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제일 중요할까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살아있을 때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따지고 또 매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가치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황금 보석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부동산, 수많은 현찰, 세상의 권세, 명예, 권력, 인기,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학벌을 가져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를 많이 흘려 바다치료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피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억만금의 돈보다도 황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피가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왜냐? 그 피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도 그것이 바로 물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관계된 것이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런데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운명은 사망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장기 놓듯이 저 뒤로 놨다, 중간에 놨다, 앞으로 놨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육신의 생명이 존귀한지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을 다해도 분명한 사실은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세상에서 취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지.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띠 띄고 여기에 대해서 항거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은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죽어 없어질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분들,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에 관심이 없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일 뿐입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영적인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귀한 것을 아는 것처럼 생명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지혜가 또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많이 세상에서 배우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간단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만 믿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저를 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성경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 설교를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에게 들었어요, 할머니에게 들었어요. 그 사실은 다 알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인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여기까지는 별로 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가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자, 조금 말씀을 풀이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요. 생기, 생명. 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호흡하며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와 하야라는 단어, 호흡하다라는 그리고 생존하다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네페시하야, 생명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생명의 그런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생명, 그것이 바로 뭐냐? 생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한다. 루아흐. 신약에서는 이 생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푸니마, 헬라어, 히브리어니까 좀 달라요. 이 두 단어가 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숨결, 단순한 어떤 호흡이라는 이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서 적고 있냐면, 한번 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 다시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이게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흘림으로 사람을 빚어 넣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비풀어 넣을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창세기 인간 창조에만 사용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 본문 말씀에서도 이 생기, 죽은 것들, 생명 없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생기와 생명이 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시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연꽃버섯 창조의 기사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태어나니까 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생명 없이 말라 죽어서 버려진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된다는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만든 것이나 마른 뼈의 공통점은 뭐냐? 죽어있는 모습,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아니, 그 생명이 떠나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서 생명체가 되더라, 생명의 능력이 되더라,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 이런 생명의 역사, 다시 살리시는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만 행해진 일이 아니라 에스겔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오늘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던 이 중고등학교에 생물실이 있었어요. 생물실이 저쪽 뒤편 운동장 옆에
하루 떨어져 있었는데 생물실에 대해서 그 생물실에 들어가면 항상 이 등골이 오싹오싹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생물실에는 정말 사람의 마른 뼈, 해골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해서 걸어놓은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을 꼭 지나가야 돼요. 그 등골이 오싹오싹해지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그 뼈는 사람의 우리 인체, 육체를 이루고 있는 틀 아니겠습니까? 그 뼈들의 조합인데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혐오스러워. 팍 쳐다만 봐도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게 남자의 해골인지 여자의 해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해골에는 옷도 입혀지지 않았어요. 벗겨놓은 채로. 거기에는 어떤 목걸이나 반지 이런 것으로 치장하지도 않았어요. 화장을 해놓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 없는 것들에게, 생명 없는 것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데 무슨 옷이 필요합니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 저 시체실에 냉동고에 들어가면요 옷 입히지 않습니다. 옷 입혀놓고 냉동고에 넣는 시신 봤습니까? 옷이 의미 없습니다. 액세서리 의미 없습니다. 생명 없는 것들에게는 아무 무가치 않아요. 세상에는 여전히 뼈에 살이 이마씩 입혀지고 움직여서 모습은 사람의 모형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모르고 생기가 없이 오직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본인이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몰라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살았지만 그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무가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천지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하여 증언되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에스겔이 순종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마른 뼈의 말이죠. 기적이 나타나요. 그 에스겔이 보는 에스겔 그 공동묘지의 그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7절 8절 말씀 본문입니다. 또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마른 뼈들이 기적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보시면 아직 거기에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아직 생명은 없었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태로만 있다면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죽은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영화실의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백화점의 옷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지만 생명 없는 마네킹과 다를 바 없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예쁜 인형, 모습은 예쁘지만 생명 없는 인형과 다를 바 없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임하소서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육체적인 생명이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 성인이신 거 알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생명의 씨가 합쳐져서 생명이 착상되어 생명으로 잉태되기까지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확률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적이에요.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 분명합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런데 생명이 된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습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아서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호흡하며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영의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견눈질로 옆에 뿔을 한번 보십시오. 직접 쳐다보고 당신은 죽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 분들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이거는 느끼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가장 슬픈 일이 뭐예요? 가장 상처받는 일이 뭐예요? 죽음의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이가 죽는 사건, 이것이 인간이 받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안 받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믿는 분들 중에도 꼭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뭐 그 얘기 맞는 얘기, 한 50%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았지만,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죽은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리시겠다, 이 복된 소식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오늘도 증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내 영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모두가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왜?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깨닫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추앙하고 마치 거기에 생명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뭐냐?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로 혐오스럽게 여기는 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박국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박국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 그 속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생기 없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생계라는 단어는 창세기에만 아니라 이렇게 에스겔서, 하박국서에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와 생명, 이 두 단어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또 하나 찾아보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기에는, 생명에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은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온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불어올 때도 있지만, 바람은 때로는 광풍이 되어지고 태풍과 같이 불어와서 그 힘과 파괴력을 도저히 인간 힘으로 막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불어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생기를 나타내는 바로 이 헬라어가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영,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영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때로는 산들산들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 찾아오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태풍과 광풍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람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성경으로 돌아보면요, 인간은 로마서에도 기록되고 있지만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조성된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과 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이게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같은 겁니까? 같지 않습니다. 영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즉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혼은 뭐냐? 혼은 우리의 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이런 얘기합니다. 혼이 났다. 혼이 나갔다. 네? 이게 뭐냐면 정신이 나가고 우리의 생각을 주지시키는 걸 혼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주의를 주잖아요. 그러면 혼이 났다. 또 혼이 나고 정신이 멍하고 나간 상태. 이거 혼이 나갔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이 혼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가끔 가다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혼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유체 이탈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out of body experience라고 해요. 몸은 살아있는데 혼만 나간 상태. 그러니까 그 혼이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다 보고 막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유체 이탈의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몸은 죽었는데 혼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귀신.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분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존재합니다. 이 몸은 죽었는데 혼만 돌아다니는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그런데 몸이 죽고 혼이 죽어도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몸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혼도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귀신들도 이 혼을 가지고는 장난을 치지만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가지고는 장난을 치지 못해요. 영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가 바로 심판대 앞에서 갈리게 됩니다. 인간이 영적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면 그래서 이것처럼 무식하고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요. 세상에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못 다녀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인간의 생명의 원리, 생명의 구조, 생명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것처럼 무식하고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한테 귀신 얘기들 얼마나 옛날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등골이 옥삭해지고 무서워 떨었던 얘기. 몸은 죽어 없어지지만 혼들만 나타나는 이런 귀신들의 이야기가 옛날에는 이야기 속에, 동화 속에, 영화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름만 되면 아주 유행하면서 했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 띵 귀신들입니다. 요즘 보세요. 귀신 얘기 있습니까? 귀신들 얘기 많이 없어요. 학생들 뭐 드라마에는 좀 나올까? 요즘에는 죽은 시체들이 혼이 나간 상태로 돌아다니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몸은 죽었는데 예? 혼이 나가서 죽은 그 시체들이 돌아다녀요. 이런 좀비 영화 이런 것들 많죠. 인간의 생명을 이루는 요소는 육과 혼과 영이지만 육체나 혼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거든. 오로지 육과 혼,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과 정신적으로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얻고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건강한 것, 이것에만 세상은 관심을 가져요. 육체적인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것들은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발전하고 개발되어져요. 정신적으로 혼과 관계된 정신적인 만족, 즐거움 이것들은 더 많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과 관계된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에 대한 관심은 없어집니다. 교회 나와도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완성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이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죄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던 사람의 형체와 같은 그런 모습에 르하, 포뇨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죽은 나를 다시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만 죽고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소망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얼마나 복된 소식, 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영적인 일에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일 영적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영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반응을 못해요. 죽어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와서 목사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도 돼요? 얼마든지 알아요. 그리고 기도 한참 하고 또 제가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기쁨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에 누가 반응하게 했을까요? 누가 반응하게 한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져요. 봉사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꼬집어도 아플지도 몰라요.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감동이 없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고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심장이 뛰고 뇌가 살아있어서 살아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생명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이 살아서 그 영혼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